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근심하며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5번이나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고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라도 드리는 헌신의 믿음을 가졌고 모세는 바다도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의 믿음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조롱과 멸시천대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도 있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화의 믿음도 있고요, 생활의 믿음도 있고요, 기적의 믿음, 능력의 믿음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믿음을 다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니까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싹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자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왜 믿으라 그랬을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여 말랐다 그랬는데 왜 생뚱맞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 중앙 가운데 심어놓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안타까이. 그래서 믿으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변치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타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내 몸에 시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안경 쓴 건 확실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 안경 없다 그래도 난 안경이 있어. 너 시계 없잖아. 봐라, 시계 있다. 아니, 믿음은 이거보다도 못합니까?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이 스스로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라. 이 혼탁한 시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 시절을 쫓아 풍성한 믿음의 나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고,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어버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는 분명히 본문에 의해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믿음의 나무는 맞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저들처럼 열매 없는 나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믿음의 나무 되라는 것이죠.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보입니다. 어떤 보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 스스로도 믿음이 있노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 믿음의 열매는 뭘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있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 하지 말고, 유익되지 못한 그런 무가치한 말을 하지 말고, 엄란한 말 하지 말고, 엄란패설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오늘을 가져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마음에는 믿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을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을 하느니라.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말만 했던 것이죠. 남을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천대하는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 세리들, 장기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여는데 믿음의 말로 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큰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 따라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했으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했다. 따라합시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려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란 말은 바라예요. 바라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게 바로 뭐냐?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계속됩니다. 따라합시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의심하면서 빛이 생길까 말까, 있을까 말까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은 새는 지적이고 개는 짖지만 사람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안 되면 안 된다, 못하면 못한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없는데도 있다, 할렐루야. 안 돼도 된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지. 열정탐꾼 보세요. 가나안 정탐할 때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거대한 안악작손인데 우리는 메뚜기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을 시켰느냐, 그럴 때 출애굽을 시켰느냐 할 때 막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뻔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산이 놓여 있습니까? 명령하십시오. 저 바다로 옮겨줘라. 여러분, 산은 보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내 앞에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었으므로 말을
하노라.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만 하고 앉아 있으면 이건 허풍쟁이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에는 믿음의 말을 하셨. 24절에는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말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어느 분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미샤옵나이다, 미샤옵니다. 밤새도록 하는데 먼동이 툭 터오는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되게 안 믿어지네 그러더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세요. 다하세요. 정말 나는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 무엇을 하실 만한 좀 고쳐주세요 할 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의 마음은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예 얻기도 생각지도 말아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 때에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하늘 문이 열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한 다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몇 번이나? 7번이나 견저리.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지 믿음을 왜 포기하느냐? 왜 기도를 포기하느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다가 또 주시려다가 말다가 하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 들어주신다. 왜? 영생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한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했을까? 봐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느냐? 어느 게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안 주느냐? 자식이 누가 떡을 달라는데 부모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 뱀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음으로 얻었다면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용서하라. 믿음의 열매는 말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죠. 믿음으로 말도 잘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9절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길거리에 서서 따로 서서 기도도 못해요. 따로 서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절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지자랑 만들어 놓는 것이죠. 세리를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정죄만 했습니다. 유다인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율법으로 정죄했지. 사람들을 돌로 가늠한 현장을 쳐 죽이려고 그랬지.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우리는 남을 정죄할 것이냐 아니면 미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다. 25절 밑에 보면 26절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26절 따라합시다. 없음. 아니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음 없음. 없음. 물론 요 4번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에게 용서가 없구나. 용서가 없구나. 돈은 있는데 용서는 없어. 그렇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사본에는 26절 밑에 내려가 보니까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나요? 누굴 위해서 하나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자식을 용서하세요. 저 아프리카 사람, 저 북한 사람 용서하기 전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용서하기 제일 힘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뽕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에서는 하루에 7번 너에게 잘못한 자가 너에게 7번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7번? 3번이다. 우리는 3번까지는 해주면 그건 안 된다. 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한 자를 7번 용서해 줬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저 뽕나무대로 뽑혀서 저 바다에 신규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이게 왜 용서하면서 이 말을 합니까? 뽕나무는요, 나무 중에 뿌리가 가장 깊은 나무입니다. 이건 아무리 뽑아도 안 뽑혀요. 오늘요, 미움의 뽕나무가 내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지죠.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만은 안 돼. 여러분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까짓 거 믿음으로 확 뽑아버려가지고 또 바다에 심는데 어떻게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대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참 용서에 관한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 여기 마음에 용서가 없는 사람 하면 미움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움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는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들더래요. 야,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당신에게는 미움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어제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덤에도 침을 뱉어요. 죽었는데도 못 잊는다고요? 정말 힘들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부교회 성도들이요,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식을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자, 떡을 나누는데, 잔을 나누는데 나는 저 사람과 성찬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앞에 끝까지 사랑.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줄 알고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 줄 알고도 축복의 떡을 떼서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용서하셨던 주님, 성찬을 나누었던 주님, 그가 받고 안 받는 것은 그자의 문제지만
내가 할 책임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은 예수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 좀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 내 옷을 발가벗기는 사람, 내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는 사람, 그러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옷을 제비 뽑는데도, 빨가벗기는데도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으니, 골로새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너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라.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뿌리 깊은 뽕나무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뽑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가로막힌 산입니다. 저 산이 바다로 들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리겐 붐이라는 화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감춰주고 살렸어요. 이것이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그 식구들이 포로 수용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도 고문하는 사람에게, 나치인에게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벌거벗기고 매맞고 성적 폭행을 당하고, 그런데 그가 2차 대전 끝나면서 구적적으로 구사일 생활을 살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그는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신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가족을 죽였고 바로 당신을 고문했던 자가 바로 납니다. 독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였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독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잠언 19장 11절에 용서는 바로 나에게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느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지우개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지우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우개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용서의 지우개를 주셨어요. 깨끗이 지워버립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해가 안 되죠? 실상을 폭로한 겁니다. 저주받아야 할 우리들 실상을 폭로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실상을 폭로한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 겉만 번들한 인생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폭로한 거고, 너는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데 내가 너 저주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노라.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받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은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